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람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람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이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아멘.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묵상하신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얼마간 살려고 내려갔던 기록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아브라함의 잘못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이 망하게 될 파국에 이를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구해 주신 것, 그것이 오늘 읽었고 한 주간 묵상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근이 들었다 하는 사실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 어떻게 기근이 올 수가 있을까? 팔레스타인 땅은요, 기후가 매우 건조하여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그런 비는 1년 내도록 구경할 수 없고요. 강우량이 그나마 좀 있는 때는 겨울철과 봄철 잠깐이에요. 일반적으로 비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아마 매해 반복되는 그 정도의 기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였으면 기록도 안 되었을 거예요. 대기근이라고 부를 법한 수백 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올 만한 그런 무서운 기근이 그에게 닥쳤을 것이고요. 그는 강우량이 일정하여서 생산물이 일정하게 있는 풍족한 이집트로 이주하기로 결심한 거죠. 하나님이 복 주신 땅에 기근이 올 수가 있나요? 이처럼 심한 위협이 복 이후에 즉각 그에게 닥쳤다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의문을 품게 합니다. 어떤 질문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 묵상할 때 질문은 참 좋은 것입니다. 어떤 질문 던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많은 자손의 복을 주신다 하시고 나서는 자손을 보기도 전에 이 대기근을 주시다니 그러면 모두가 다 굶어 죽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복 정도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주십시오 라고 좀 삐딱하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그 반복되는 기록 이후에 첫째 기록이 기근이 너무 심했다 이렇게 기록하니까 하나님 복 주신 땅에서 큰 기근을 주신 것이 마땅합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낸 것과 같이 그런 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은 이런 복이네. 고난이 찾아오는 복이네.
라는 좀 이상하지만 의문스러운 결론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한동안 한자리에서 먹고 마셔도 또다시 먹고 마실 것이 남아나는, 먹고 마시고 안전하게 거하고 이웃과는 다툴 일이 없이 그저 편안한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의 본질이 그것과는 다른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확실하다면 궁핍함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땅에서의 복의 약속을 받고도 즉시 궁핍해서 다른 땅으로 피해야만 하는 것이 복이 맞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제게 복 주신다고 했고 날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내가 이 어려움과 이 부족함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 구원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그게 너에게 복이 맞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것은요. 왜 이런 의문이 찾아오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복이란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복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완성된다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제가 표현하는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적절히 잘 섞어야 완벽한 하나님의 복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 주시고 안 주시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와 그렇게 계시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천재가 되고 부자가 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이거 달고 다니고 하나님 하고 헌금도 바치고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머리가 똑똑해지고 부자가 될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심지어 제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도 저한테 덕담을 하기를 순재야 네가 예수님 잘 믿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복을 받길 바란다. 저 좋아라고, 저 듣기 좋아라고. 그 친구의 의도는 착한 의도죠. 그런 의도에서 저에게 덕담을 하지만 저는 돈 벌기가 틀렸는지 그런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습니다. 그냥 아유 네가 돈이 좀 벌리면 참 좋겠는데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도 자신이 저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뭐 어떤 지점에서 기분이 나쁠까요? 돈 많이 버는 일이랑 하나님이랑 제발 조합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복이 되셔야 그 복이 참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왜 복이 안 된다고 사람들은 자꾸만 생각합니까? 왜 이 말이 틀렸는지 다음 아브라함의 행동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떠난 아브라함의 행동이 그것을 더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떠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에 기근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운 이집트 땅으로 관리되고 있는 이집트 땅으로 옮겨갔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국제 뉴스를 보면 한 나라에 난리가 나면 그 주변 나라에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국경선으로 몰려듭니까? 난민들을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관리되는 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식구가 몇입니까?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습니까? 들어와서 어디서 지낼 계획이신가요? 코로나는 걸렸습니까? 질병은 있습니까? 이 검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나라에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더 나아가서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알아보고 그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그 과정을 예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아내 고민이, 아내 고민. 내 아내 사례는 두드러진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아내를 나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사례의 나이가 당시에 몇 살이고 간에, 여러분 사례 나이 카운트 해보신 분 계시죠? 성경 읽으면서. 당시 사례의 나이가 몇 살이건 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사람들의 눈에 드는 인물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 것이 확실하니까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여러분, 남편이면 안 되고 오빠이면 괜찮은 이유가 뭘까요? 결혼한 그 여인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여인을 나의 여자로 데려오려고 하면, 그런 경우에 남편이 있을 때에 좀 지금과 달리 무법한 땅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남편을 억지로 강제력을 가지고 떼놓고 그 여인을 데려와야 하는 위험이 있다면, 오빠 정도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주고, 결혼 선물을 주고 그 아내를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안한 표현이지만 교활하게 자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당신도 혹 그렇게 다른 집의 부인으로 가면 살 수는 있지 않는가, 그렇게 가정한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도 안전하고 대접을 받는 그런 방법을 택합시다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잘못이 뭡니까? 여러분, 기근으로 이집트에 내려간 것 자체가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기근을 견딜 수 없어요. 예. 여러분, 고문해서 사실을 자백한 사람이 잘못입니까? 잘못 없어요. 예. 아팠고 배고팠고 고생을 당했으니까 약한 사람은 그것을 당해낼 도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대기근에 이집트로 옮겨간 그것이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신이 재산을 주고 거주할 곳을 마련해서 그저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거할 방법을 강구했다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좀 더 앞서가 버렸죠. 어떤 점에서 앞서가 버렸습니까? 안전 추구가 잘못이 아니죠. 무엇을 앞서가 버린 거예요? 그는 도무지 고려할 필요가 없는 도덕적인 선택을 두고 갈등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아내를 다른 자의 아내로 넘겨주는 그것을 여러분 가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고려해 볼 필요가 없는 선택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했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아내의 두드러진 외모가 자기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미리 겁을 먹고, 또한 두려움뿐 아니라 그 아름다운 여자의 오빠로서 받을 수 있는 좋은 대접을 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잘못 맞지요? 제가 잘못을 잘 정리했죠?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거기서 더 나아가 그녀의 오빠로서 가질 수 있는 이익을 탐한 것이죠. 실제로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어머니만 다른 이복 누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어쩌면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았을 수 있어요. 남편이 아니라 오빠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전하게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의 대접도 받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도덕적인 잘못은요, 여러분, 실수라고 축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걸 실수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입니다. 그가 선택한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은 어떤 점에서 큰 잘못이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곁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고, 잘못으로 이익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하나님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여러분, 그거 큰 착각이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이 증명됩니다. 물질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같이 섞어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만으로는 마음에 안심하지 못하고 더 풍요로운 복이 되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잘못, 자기 마음속에 이 정도는 좀 작은 잘못이니까 하나님을 많이 무시하는 건 아니다. 조금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 조금만 무시할 테니까 잠깐만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더 얻는 방법을 동시에 취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고 마음에 안심하고 그걸 풍요로움으로 누리지 못하고 도덕적인 선택의 선을 넘어서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 잘못은 하나님을 잠시 무시하며 떠나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동시에 두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물질의 복과 하나님의 복을 같이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그 선택이, 그 갈등이 똑같아요.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또 심지어 도덕적인 잘못을 두고서도 저지를까 말까를 그 사이에서 늘 재어봐요. 갈등해요.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돈과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 내가 이걸 좀 더 취하면 안 될까요? 내가 이걸 더 위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항상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어쩌면 이 갈등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저지르려고 갈등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은 다 저지른 상태예요. 이미 마음은 정해놓고, 하나님, 제가 이미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뒷수습은 하나님께 좀 부탁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소홀히 잘못을 저지르고 말아요. 내 잘못에 하나님은 늘 그랬듯이 널리 관용하시리라고 믿고 내 마음속에 이미 판결을 내리고 이번 한 번만 죄를 짓기로 결심해요. 내가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다 여기는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것을 내가 좀 더 확보할 마음으로 적절히 내가 믿는 신앙을 세상과 섞어요. 그게 마음이 편안한 거죠. 제일 좋은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도 믿고 나도 여기서 부자 되고. 여러분, 그게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갈등에서 넘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아브라함,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지목하여 내가 복이라 칭해주신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것을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조금 배고픈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배고프게 만드셔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것을 완전히 없애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만이 그의 복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대기근을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이 겪는 것과 똑같이 겪게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대기근을 겪었겠어요? 하나님 모르는 다른 사람들도 대기근을 함께 겪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대기근에서 면제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제게서 이 심각한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 내용, 그 고난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고난을 제거해 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더 잘 복음 전파할 수 있겠어요. 바울이 고난 제거해서 뭐 나쁜 일 하겠습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기겠다고 고난 제거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 누가 약한 데서? 바울이, 기도자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자신의 모든 병약함, 사도 바울은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병약함, 그리고 모욕, 궁핍, 박해,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수준에 이른 사람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강하게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잘못은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거슬러 버린 거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강하게 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시는군요. 하나님을 더욱 크게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기보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고난을 안전과 귀한 대접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잠재력을 가지고 고난을 안전과 그리고 귀한 대접으로, 귀한 세상 대접으로 더 완벽하게 갖추어 보려고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도 잘 믿고 돈도 많이 벌고 요걸 좋아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도리어 재앙이 되었죠. 아브라함 온 집안 전체가 파국으로 이룰 수 있는 큰 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파라오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핀잔하는 말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핀잔을 듣습니다.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입니까? 제가 혹시 이웃에게 잘못을 했는데 이웃이 저에게 찾아와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잘못을 해요? 그런 욕을 해요? 아니 당신은 뭐 교회 집사님이라면서요, 교회 목사님이라면서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뭐 화도 나겠지만 얼마나 나쁘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바로의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어찌하여 당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 여인을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느냐? 나의 집에 이런 재앙이 내리게 하였느냐? 모두를 위태하게 하였느냐?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했단 말이죠. 고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반성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감추어진 것처럼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디 숨어버리고 싶을 만큼이나 수치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고난 앞에서, 유혹 앞에서도 나 자신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될 만한 아무것도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그에게 복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임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저를 구원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떤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은 다 실패로 돌아갈 뿐이었어요. 제 두뇌로, 제 지식으로, 심지어 저의 착함으로 이루려고 하였던 어떤 수준도 말입니다. 제 스스로는 할 수 없었어요. 제 착함도 안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저의 구원이시고 소망이 되시는 복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약함 가운데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복을 자신 있게 받을 수 있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중에 여기 모인 9명 중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복 나는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자신하는 것 자체가 오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복이 되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끌어당겨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사람은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성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 상황에서도 소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 할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순간에도 주님 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다 있어도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을 순결한 믿음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아, 네가 나를 복이라고 여기고 있는구나. 나의 임재만을 복이라고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입니다. 복 주신 자에게 그런 의미에서 기근도 주시고 풍족함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복으로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의 마음과 행실에 많이 물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는 배고픔과 불편함을 만났을 때에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어떻게 모면해 보고자 나의 꾀와 내 방식으로 안전과 풍족함을 확보해 보려고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나의 복으로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고 때로는 그것을 잠시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잘못된 선택의 선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였던 것이 우리의 잘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잘못은 잠시도 고민하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복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